열대야가 뭐죠?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기온이요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밤을 말한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특별히요. 지난 7월 21일부터 열대야가 무려 27일째 연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로 무려 118년간 가장 긴 열대야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대야가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열흘 더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말 보통 하죠.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혹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도 있듯이 다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위 고비를 잘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이겨내시고 버티시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정말 시원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무더위를 정말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요 무고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 땅을 멸망시키는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이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 죄악이 어디까지 하늘까지 꽉 차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른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 보면 요단강 이쪽 그 동편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진입을 하는데요. 그 요단 서편의 중심부를 중부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북부를 점령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분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갈렙이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서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잘 보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사진 봤습니까? 그렇죠? 이 지역입니다. 지금 좀 더 이렇게 확대하는데요. 왼쪽에 이제 저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대해라고 하죠. 중심에 예루살렘. 이제 여리고 지난번 봤죠?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중부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수도 그 밑에 있는데 남서쪽 30km 지점에 헤브론 옛날 이름은 기랏 아르바인데요. 어쨌든 헤브론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거점 지역이죠. 그래서 저 헤브론 지역이요 어떤 지역이냐 산지입니다. 해발요 그냥 평지에 이루어진 그 지역이 아니라 산지예요. 한 938m 저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는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살고 있는데요. 그 이 아낙 자손은 굉장히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은 이 거인족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성읍이 산지라서 매우 크고 견고합니다. 예? 그 헤브론, 예? 그 지역을 우리 이 지파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이 갈렙이 요청했던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몇 살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85세예요. 예. 85세. 우리 김성루님 연세가 85세 아직 아니시죠? 네. 85세라고요. 85세 얻었습니까? 물론 그때와 지금이요, 이 평균 수명이 다릅니다. 지금보다 좀 오래 살았던 건 뭐 맞아요. 하지만 85세 얻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인생의 황금기가 아닙니다. 이제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인생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의 밤, 그 시기인 것이죠. 그저 안 아픈 데가 없고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외롭고 다 사람이 떠나가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 시기가 바로 85세 아닙니까? 지금 그 나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읍, 거인족이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을 우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정신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에 65세 이상 인구가 몇만 넘었죠? 무려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와, 그래서 초고령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네 글자로 뭐다? 인구 뭐다?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어르신들은 많고 뭐 양육하기 힘들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서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줄으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뭐 이제 인구 뭐 절벽이다, 재앙이다,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소멸론 뭐 이런 주장도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일단 생산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2004년도 3월 달이죠. 한참 오래전 일인데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이제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이 정동영 의장이 있어요. 오늘날 하면 대표지요. 대표. 국민일보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꼭 미래를 걱정해 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물론 그 의도는 하도 이 젊은이들이 투표 잘 안 하니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은 이 어르신 세대도 막 크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와, 그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라서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여당이 압승을 예상했어요. 최소한 200석 이상을 예상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152석밖에 그 당시에 차지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85세 노인 세대 아닙니까?
인생이 다 이제 뒷방 늙은이로 꺼져가면서 슬슬 고독하게 퇴장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갈렙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85세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때가 인생의 밤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인생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보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그 사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에게 이 중요한 땅 헤브론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차지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지파와 갈렙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정말 아름답게 펼쳐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오늘 갈렙이요, 85세인데 다 늙은 연세인데 어떻게 그 거인족을 무너뜨리고 크고 견고한 강력한 헤브론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다 잊어버려도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자기 성경, 아무리 좋은 여러분 지금 휴대폰 시대라 할지라도 자기 성경 꼭 준비하세요. 내 성경 있으면요, 그날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날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그날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그날, 지금 이 갈렙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대면하는 그때가 아니라요, 한참 언제?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면요, 45년 전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도자 그 당시 모세가 이제 젖과 꿀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섰어요. 정탐꾼 몇 명? 12지파니까 12명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들이요, 오늘 이 보여준 땅에 헤브론 땅, 12명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기가 막힌 땅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면서 그 이제 증거물로 어깨에다가요, 포도 열매, 석류 열매, 뭐 여러 가지 과일 열매들 잔뜩 이제 메고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보고하죠. 10명은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고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낙담하면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그동안 고생한 거죠. 헛수고했다. 그렇게 보고할 때 그 다음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은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매우 기름진 땅이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거인 같고
창대할지라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와, 이러한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를 한 거예요. 와, 다르죠 여러분? 그때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답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24절 봅시다. 그때요, 이러한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같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긍정에 보고 믿음에 보고 하였던 갈렙에게, 그렇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어떤 땅? 헤브론 땅, 거인족에 살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45년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기억했다, 리멤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광복절 지났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행했던 그 만행들, 정말 기억하기 싫지만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그 참상과 만행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독립 영웅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우리 민족의 영웅들, 독립투사들, 그 영웅들 잊으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당했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 예루살렘 가면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 있죠? 거기 입구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용서하라. 그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그런 문구가 써 있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해방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의 역사,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광복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황금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외면하고 놓쳐버리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인생의 밤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라고 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
예? 환경,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사실을 바라보는 태도, 반응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85세이지만 다 늙은 나이지만 오늘 갈렙은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기억했기에 오늘 이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했고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요 그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원래 이 요한은 젊은 날에 굉장히 아주 오만방자하고 성격이 아주 굉장히 급했어요. 근데요, 이 요한이 이제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 이후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요한이요 그냥 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한 번은 에베소죠, 터키, 오늘날의 튀르키예죠. 튀르키 지역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이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 해가지고 붙잡혀서 체포되어서 고문당하다가 섬으로 유배당합니다. 어떤 섬이죠? 반모섬이란데. 오늘날의 울릉도 한 절반 되는 크기의 이 반모섬은 유배당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그 반모섬 관광지예요. 배로 한 4시간이면 갑니다. 그 당시는요 이 에베소에서 반모섬까지 가려면 돛담배로요 우리 한 달 이상 가다가 그냥 폭풍 만나면 끝나는 거야. 예?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외딴 섬, 흰 자갈만 있는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유배당해서 동굴 속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인생 뭐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십니까? 한없이 원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그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이제 주일날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그에게 들리면서 요한아 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 말씀,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가? 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나님의 음성이 주일날 예배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와서 요한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7 교회, 그 당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력한 교회입니다. 보내라 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 요한이 이제 기록해서 책을 내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다? 어떤 책이죠?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그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요 1년에 책 한두 권도 읽기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요 길선주 목사님, 와 한국교회 이 신학의 어떤 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3.1운동이 이제 33인 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감옥에서 있는데 감옥에서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는데요. 무려 100번,
1000번 읽은 것이 아니고 몇 번? 10,000번 읽었어요. 10,000번. 요한계시록 10,000독을 읽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요. 이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쓴 그 나이가 몇 살인가? 연세가요 9살이 아니라 90살. 네?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90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유배당해서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종쳤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시기인데요. 인생 90세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오늘날 오고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어떤 감동과 감화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인생의 황금기가 다른 시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어서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바로 90세가 바로 사도 요한의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때가 바로 인생의 황금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면요, 인생의 밤을 맞이한답니다. 제가 최근에요 좀 걱정거리가 생겼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저희 별사랑교회 속한 이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죠, 그죠? 장로교 통합식인데 이제 보통 지역에 교회가 있고요, 한 100여 개 교회 이상 되면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고요, 그 상급 기관이, 그다음에 노회 위에 이제 총회가 있는데, 이제 그 노회,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 노회는 이제 서울 동북 노회입니다. 그래서 이 노회 안에 한 서너 개, 한 20, 30개의 교회들이 모인 그 조직을 시찰이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시찰이 이제 한 서너 개 있어요. 저희 교회가 속한 시찰은 동남, 서울 동북노회 안에 있는 동남 시찰인데요.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시찰장 차례입니다. 시찰장 한번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서울로에 있을 때에 한 20년 전에 시찰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뭐 젊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갔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교회도 참 연약하고 작은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나이도 있고 한데, 야, 그래서 참 주저하고 있는,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런 와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렙을 보면서 85세이지만 인생의 퇴장할 시기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이가 28 청춘이든 아니면 어린 8살이든 아니면 85세이든 아니면 환갑이든 관계없이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와, 참 사진만 봐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왼쪽에 계신 분은 박조준 목사님이에요. 현재 90세예요. 박조준, 우리 한국교회 그야말로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저 오른쪽에 계신 분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올해 연세가 몇 세? 104세. 두 분이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대담 시간을 얼마 전에
가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참 좋으니까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104세. 여러분 무조건 저는 존경합니다. 왜? 100년을 살아본 대한민국의 어르신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요 스케줄은 꽉 찼어요. 뭐 지방 공연, 뭐 책, 저술 책, 뭐 바쁘신 양반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들은 말씀은요. 보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어린 시절이죠. 나를 위해 살아온, 나의 어떤 준비를 위해 살아온 그 시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한 30대 되다 보니까 이제 다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나가서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인이 아닌 더불어 사는 행복을 그런 추구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가정 또 뭐 교회 혹은 뭐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렇게 더불어서 그러다가 이제 쭉 살아가다 한 인생 한 60 정년 퇴직 그 즈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제는 참 인생 60을 살아보니까 내가 준 것보다도 받은 것이 많구나. 이제부터라도 받기보다도 내 갖기보다도 더 많이 줄 때에 행복을 느끼는 3단계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 99가지는 그냥 내가 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그야말로 우리 부모님의 도움, 스승님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 여러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내가 됐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행복은 춤으로써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제일 좋고 행복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이며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그분이 바라보는 그 인생의 황금기는 60에 살아보니 60에서 75세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젊을 때는 멋 모르고 철 모르고 살아갔다가 이제 철이 들고 나이 보니까 60 어간에 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참 몸을 추스르기 되는 때니까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이다. 합니다만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인생의 황금기가요 60에서 75세 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뿐 아니라 8세이든 8세이든 아니면 이빨 청춘이든 아니면 60이든 아니면 인생 85세이든 상관없이 오늘 풀은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린다면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황금기입니다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놓쳐버리면 인생의 밤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